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과 피폐함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지게 되었지요. 터무니없는 국가 부채로 인해서 국민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마냥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독일 국민들은 자국민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살리는 데 돈을 쓰겠다고,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던 한 사람, 독일 노동당의 수장인 히틀러에게 23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몰아주며 원내 제1당의 자리와 수장의 자리를 주게 되죠. 그는 얼마 있다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고 또 곧 이어서 대통령직을 겸임하게 되어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게 했던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군수산업 또 중공업, 이러한 것들을 집중 육성하고 독일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그가 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패배주의에 찌들었던 독일 국민을 많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였고 심지어 히틀러가 독일을 회복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재의 그림자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근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통해서 다른 인종, 다른 나라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고 극에 달하여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단초가 되었지요. 독재와 파시즘, 전쟁과 폭력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눈앞에 독재자가 메시아라고 추앙하였고, 누군가는 이 세상은 멸망되어야 한다는 비관론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계의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 곧 교회력의 마지막인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온 누리의 주인이자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다간 신앙인을 본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통치자는 어떠한 통치자인지,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왕권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세기 후반 또 6세기 초 이 시대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임금이 유다를 차례로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들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시기였고, 이들 사이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만이 살아남아서 국가의 존립의 위기를 겪으며 부침을 거듭하던 때였지요. 남유다 왕국의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그들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화친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자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이 남유다를 안정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후에 요시야의 시대에 이르러 국가와 종교 방면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야훼 신앙을 회복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와 화친을 깨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다시금 자립하려는 시도,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성과를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잠깐이지만 번영을 누리게 되지요. 이러한 요시야의 업적으로 그는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질 정도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아수르의 동맹국이었던 이집트를 견제하려 했고, 파라오가 직접 출정한 무기또 전투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맞물린 국가정책 때문에 이후의 왕들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러한 나라들의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폐위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게 되지요.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 나라와 화친을 맺고 저 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온갖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도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목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다름 아닌 유다의 왕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수로 목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수 형태인 로임으로 쓰여 있습니다. 목자들이죠. 다시 말해 유다의 임금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에게 당신의 백성인 양떼를 맡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인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울타리를 세우신 이 유대 땅에서 당신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책은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와 고대 근동 지역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들은 외교적으로 외줄타기를 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기에 그들의 행동이 마냥 악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서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최근 우리나라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관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있고 국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점차 독재의 길을 걷고 있고 좌경화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 여기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 저기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이 나라와 하고 가까이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각 정권마다 선호하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매모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편이다, 우리는 중국 편이다, 일본 편이다, 대만 편이다, 확실히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좋게 대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이렇게도 잘 보이고 저렇게도 잘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일면 타당한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목자의 왕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모호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이 악한 목자들이고 저들이 그들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고 질책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호아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여호야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호야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름은,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공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 왕의 이름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시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유다의 평화와 번영이 아수르와의 화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믿었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지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입니까?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전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방이라 불리우는 타국의 지도자입니까? 한국 개신교의 원로라 불리우는 몇몇 분들이 바다 건너 타국까지 건너가서 우리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이게 진정 지혜로운 처사고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5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하나님을 오롯이 신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때로 과신하였고,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때로는 이집트를 섬기며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이 뒷전이었고 하나님이 차선책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은 나중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살 길은, 유다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서 그 땅에 사랑과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논리, 외교적인 논리, 군사적인 논리에 밀려서 더 깊고 어두운 성전 골방에 파묻힌 채 잊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실패했으니 내가 직접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모으리라.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요. 이번에도 목자인 한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전에 이름뿐인, 허울뿐인 유다의 왕들과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공이라는 그 이름이 헛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그가 진정한 왕이 되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이름뿐인, 그저 허울뿐인 분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예수, 예수아, 여호수아,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헬라인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누구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누구는 무장봉기를 통해서 평화를 되찾으려 했고, 누구는 세상을 등진 채 신비로운 명상을 통해 평화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남들과 차별화된 경건, 도덕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만의 평화를 얻고자 하였지요. 어떤 이는 그런 것 다 허울 뿐이고 오직 돈만이, 세상의 권력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런 신비적인 종교 체험이 세상 권세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와 요한이 그렇게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시몬과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들이 따르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인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하셨지요. 은혜를 모른다 하여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라 하여 증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상 그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미련한 자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후면 벌써 이 나라의 계엄이 선포된 지 1주년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더욱 발전하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망과 바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공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우리나라를 다시금 제자리로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데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몰두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제거한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신 사랑, 그가 보여주신 의로움, 그가 보여주신 정직함,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생업의 번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공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황남장로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늦었다고 할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다시 모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그분의 삶, 그분께 속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